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44장, 찬송가 44장, 지난 이래 동안에.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모두 듣게 주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524장,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송 드리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우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아멘.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장 더 찬송 드리겠습니다. 536장 우리 4절 드릴 때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이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 때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님 의지하세 의지합니다.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를 인도하시네. 너지지 말고 믿으며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우리 4절 다 같이 일어나서 구하시네. 찬양 드립니다. 온 성도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께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 124편 8절
함께 선포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 멀리서 가까이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양식으로 먹이시며 은혜를 주시사 소생케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독문 제37문 시편 9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37문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1장 찬송 드린 후에 황우연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니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아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먼저 택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사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속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작정하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진 것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욕심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며 불순종하며 살아온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며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도 연약함과 힘들어 지쳐있는 모습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돌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공동체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며 생활에서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행복하게 하시며 봉사할 때마다 행복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경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살게 하시고 부모된 성도들에게는 올바른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모범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의 권세를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 변화받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 신약성경 29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에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유동현, 유성현 우리 하나님 앞에 항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특성 드리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내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내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형제는 형아우 이렇게 형제가 되는데요. 우리 일용 집사님의 귀한 두 아들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잠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잠깐 당회가 모였는데요. 당회에서 선교단체 인터콥에 대한 저의 분명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제안해 주셔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인터콥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오해나 또 혼란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분명하게 하나님 앞과 또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교단체 인터콥에 소속되어서 인터콥 간사로 활동을 하거나 또 인터콥과 연관되어 활동하는 목사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의 목회 비전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입니다.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섬겨왔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성도가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고, 그리고 행복한 성도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가 될 때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예배와 전도와 선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행복한 성도라면 이 부분을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 담임 목사인 제가 좀 더 강화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인터콥과 관계된 행사에 참여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선교단체의 간사이거나 또는 그곳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이기에 행한 일이 아니고 단지 교회의 유익과 또 선교 전문 단체의 그런 좋은 장점들을 저는 우리 교회에 좀 더
이렇게 보충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우리 세미나나 또 이런 스쿨들을 개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의 미숙함과 신중하지 못함으로 우리 여러 성도님들 중에 좀 혼란스러워하고 또 제가 심려를 끼친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총회에서는 이 인터콥 단체를 불건전한 단체로, 이단은 아니지만 불건전한 단체로 참여를 조심하고 교류를 조심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막 어기자고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제가 무리를 한 부분이 있음을 제가 여러분 앞에 사과드리고요. 이후로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 더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섬겨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저를 염려해 주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제가 이단에 빠졌거나 또 뭐 그런 목사가 아닌 것을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보셨듯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참 마음이 편안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번에 저를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말 복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또 회개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또 여러분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제 아내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내는 저와 결혼하기 전,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입니다. 청년일 때 그 인터콥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2년간 간사로 그렇게 섬긴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이 인터콥이라는 선교 단체는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선교 단체였습니다. 제 아내가 창원에 있는 한빛교회, 정말 창원에서 대표적인 우리 고신교단이고 총회장님이 나오신 그 교회거든요. 그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도해 주시면서 간사 활동을 하다가 제가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중매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 이후로 아내는 이제 인터콥 사역을 접고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니까 저의 목회를 함께 기도하며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간사로 활동했을 뿐이지 지금은 간사도 아니고 그 어떤 부분에도 연관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사모님들, 우리 고신교단 사모님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커피 브레이크라는 건데요. 화면 한번 볼까요? 그 앞에 계속 앞으로 계속 하세요. 아니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설교 그 특송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커피 브레이크라는 그 성경 공부예요. 여기 보면 인도자 양육 프로그램인데 아내가 벌써부터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을 좀 같이 모아서 기도하고 공부하려고 미리 양육 프로그램을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인터콥과 관계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내가 그래도 참 이 사모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아주 많은 부분에서 은혜 받고 있어서 제가 목회하는데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 목사도 늘 하나님이 은혜를 막 쏟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이 보충하시고 충전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휴식하게 하시고 이래서 힘을 얻어야 제가 젖이 풍성하게 나오고 귀한 말씀들을 전할 수 있어요. 제가 많이 배우고 제가 크는 만큼 교회가 크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저를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또한 이 부분에서도 인터콥과 아무 연관이 없음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근본에 교사 비전스쿨과 관련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혼란과 심려를 끼친 것을 제가 깊이 사과드리고 그리고 또 요즘은 중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잘못된 것 같으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도 하나님 말씀에서 이게 아닐 때는 언제든지 개혁하는 것, 바꾸는 것, 이게 개혁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참 성숙한 성도님들이고 또 저에게 대화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또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전보다 더 겸손하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아침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또 우리 귀한 두 아들 성현이와 동현이가 또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자가 되시고 때로는 우리가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앞서 섬기는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종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성도님들 중에 혼란스럽고 또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 제가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주님의 그 순리를 따라서 또 목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목회의 사역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도님들의 격려와 또 위로로 우리 모두가 함께 저 천국에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금평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성도님들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로 사탄이 우리 교회를 더욱 시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축복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또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사회를 또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평화가 깨어진 세대다, 평안하지 않다, 화평이 없는 세대다 할 수 있겠습니다. 평화, 화평,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면서 오히려 편리함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어머니들 요리하고 가사의 일을 할 때에 요즘 얼마나 이 기계들이 잘 나오는지 청소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요즘은 옷도 말려주는 그런 건조기도 있고 그렇죠? 또 이 편리해졌지만 그 가운데 정말 평안함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것과는 다른 절대적인 평화와 안정,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항상 그것을 빌거든요. 그럼 뭐라고 인사할까요? 절대적인 평안, 절대적인 안정, 샬롬. 샬롬. 우리 한번 샬롬 해볼까요? 샬롬. 예,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샬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요, 영적으로 또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또 물리적인 상태에서도 완전한 평화의 상태, 그것을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각박한 현실 속에서 이 샬롬의 상태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샬롬하게 하겠다.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짐을 같이 지고 가겠다. 아예 너희에게 짐이 없게 하겠다가 아니고요. 우리 각자 몫에 띈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같이 지고 가시니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샬롬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나옵니다. 자, 한면을 한번 보실까요? 5장 18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샬롬이라는 비슷한 단어가 바로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화목.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 뭘까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죄로 말미암아 서먹해지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져 버린 거죠.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없을 때 집에 일을 저질렀거나 뭐를 쏟았거나 깼거나 부모님께 거짓말하거나 하면 부모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아담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순간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였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 아담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는 숨어버립니다.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것이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니까 한낮에 해도 그 빛을 잃고 어둡게 되었어요. 깜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대낮에 깜깜하게 되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땅이 지진이 나고 막 흔들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회막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찢어지면서 이제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 나갈 수 없던 우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육체를 찢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앞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을 허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구약 시대에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에게 제물을 끌고 와서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사장이 이 짐승을 제사자가 잡아가지고 가져오면 그걸 불로 피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 그 제사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양이, 염소가 이 사람의 죄를 다 전가해가지고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원래는 이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바로 그 원리가 예수님께 적용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화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무슨 사건을 가리키죠? 십자가 사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이 바로 십자가가 화평의 핵심이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우리 성도님 중에
이제 새롭게 집을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집을 건축하셔가지고 입주하신 가정이 있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이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칩니다. 남편이 주인이 아니고 아내가 주인이 아니고 자녀들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정이 평안하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여러분 각자 개인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의 민족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 때 우리 안에 화평이 있고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또 교우들 간에 뭔가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겐 제일 힘든 일이에요. 그것이 오해로 생기든지 아니면 어떤 실수로 생기든지 또는 하여튼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되면 끝까지 우리는 그 불편한 관계를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중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십자가에 그대로 담겨 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이루시고 화평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이런 화평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또 국가가 흔들리고 사회가 냉랭해지고, 요즘 시골도 옛날 시골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 십자가를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회복시키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 예배당에도 강단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뒤에 십자가 딱 있는데요. 십자가는 이렇게 가로, 세로 이 두 가지 나무가 이렇게 붙어서 만들어졌는데,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 세로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불편했고 막힌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고,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 그보다도 더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5장 이거 앞부분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5장 1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요거는 화면에 없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새 피조물, 죄를 짓기 전 아담의 모습 그 이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화목함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가 가로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수평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서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를 향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통과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도 화평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화평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늘어간다. 제가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우리 중고등부에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늘어간다. 세상은 갈수록 각박해지고 평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화평이 있고 화목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을 바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오라 오라 기다리고 있는 그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에게 샬롬을 주리라.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샬롬을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기에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조금 더 이 욕심이 우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갈급할 때, 갈증이 날 때 바닷물을 마신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갈급해지는 것처럼. 제가 어제 TV를 잠깐 보니까요, 그 유재석 씨가 나오는 유키즈 온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 나왔어요.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공학 박사가 되었는데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 스위스의 어떤 왕실 대학에서 유명한 기술을 연구하고 박사 학위를 따고, 그리고 그분이 세계적인 과학 그 기술지에도 이름을 올린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정말 그 분야에서 최고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지금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생산한 귤을 홈쇼핑에 들고 나온 겁니다. 파는데 이분이 또 노래도 하네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귤을 파는데 음반을 같이 끼워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나왔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공부를 많이 하고 석학이고 하면 그 시골에 가서 왜 감귤 농사를 짓습니까? 아,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파고 박사가 되고 정말 최고에까지 공부를 했지만 이제 뭐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생산하고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그것에 평소부터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귤 농사를 하면서 홈쇼핑에 나와서 파는데 사람들이 막 문의하는 거죠. 아, 음반 말고 귤만 살 수 없습니까? 뭐 이런 것도 오고. 근데 보니까 몇십 분 만에 그냥 준비해온 게 다 팔렸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만족할 수 없어요. 세상의 지위, 권력, 부와 또는 명예나 그 어떤 것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초가 삼간에 살고 또 부족하고 해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그리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 앞에서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순교하는 것이 아유 어쩌겠노 망했네 이런 마음이 들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의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인데 예수님을 위해 내가 목숨을 드리는 것이 안 아까운 거죠. 여러분,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들지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옛날보다 효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야 너 너무 무리하지 마, 그러지 마, 너무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그게 작은 대로 했고 효도하지 못했다면, 이제 부모님을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정말 부모님의 그 남은 여생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님께 더 효도한다고, 넘치도록 한다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거는 성경에 그냥 문자적으로 있거나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 너 미쳤냐? 너 광신도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또 뭔가 시원하지 않고 또 관계에 불편한 것 때문에,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가족끼리 또는 성도들 간에 또는 뭐 이웃 간에 이렇게 불편하면 사실 밥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냥 모든 게 다 의욕이 없어지고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길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관계 가운데 나간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큰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우리를 이제 예수 믿고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게 사는 요 정도로 그치게 만들지 않으시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한번 받아봅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앞부분에 보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신복이 되었다, 즉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어려움 없고 이런 내 삶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게 하셨다. 즉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셨다. 화목의 대사로 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 복음을 우리는 나누고 증거하고 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평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화평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애를 쓰고 때로는 희생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하시면서까지 화평케 하시는 것으로 만드셨거든요.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공짜인 것 같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화평케 하는 일에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나의 수고와 희생과 나의 죽어짐과 나의 낮아짐과 나의 깨어짐이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불화가 있더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세상은 불화가 있고 뭐 시끄럽고 이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들이 되라,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지난주에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또 왕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나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 그것과 연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했는데 그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직분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복음, 즉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전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 위한 그런 수준의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또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정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화목하게 하는 대사로 세워주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화목케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죠. 자, 여기에서 아직 여러분이 십자가의 경험이 없거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정말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가슴에 사무치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문득 주님의 사랑이 생각나면 눈물이 막 터질 것 같아요. 감격이 북받쳐 올라요. 내가 누구간데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한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신뢰가 깨어지고 화평이 깨어진 모습이 많습니다. 또 많은 현대 사람들 중에는 심리적 불안함과 우울증과 조울증, 또 정서적으로 공황적인 상태,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을 기도하면서 또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해소하고 또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요. 목회자들뿐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마음에 그런 상처를 입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평화가 깨어진 깊은 아픔들, 내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화목케 하는 직분, 평안을 주시는 복음을 맡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평안을, 이 복음을 전하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날과 같이 이 세상의 교회가 가십거리가 되고 또 비난을 받는 그런 때가 되어서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쩌면 두려운 일이고 말하기가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상대방에게 우리가 괜히 내가 전도함으로 그 사람이 부담을 갖게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내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지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끝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아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기도 싫고 그렇게 되지를 원치도 않지만 예수님 모르고 죽으면 다 지옥행이에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는 다시 한 번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제서는 이제는 울어도 소용이 없고 어떤 후회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것을 주고 또 귀한 것을 나누어 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그들의 자유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가 올무에서 놓여 자유하는 것처럼 영혼의 자유를 주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귀한 그런 축복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번 화면을 보며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 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그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인생들과 화목하며 정말 살맛나는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못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결말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복음, 영원한 복음, 생명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전하며 또 샬롬이 깨어진 이 땅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샬롬을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동네 안에서 저분만 오면 교회가 환해지는 거예요. 저분만 계시면 모든 관계들이 어색했지만 그분을 연결로 하나가 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케 하는 직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나만 누리게 내버려 두지 마시옵고 이제 우리가 그 평화의 복음, 은혜의 복음 하나님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름다운 관계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소개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참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맞았는데 이제 우리에게 대하는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또 관계를 맺으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궁금해하고 또 우리의 복음을 궁금해할 때에 예수님을 소개하며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금평교회로 인도하고 또 그럴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도 각박하고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 오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관계가 이 땅에 만연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정말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평안을 일구어가는 피스메이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안아주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우리 213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정성껏 또 구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물질 때문이 아니라 이 물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가 이 예물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더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하는 귀한 손길들 더욱 감사가 많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가 필요한 기적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목적을 따라 구제와 선교와 또한 건축과 장학 헌금을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송금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1000배로 10,000배로 갚아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이 풍성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주님의 복음과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참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확신의 고백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두 번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아멘. 찬송가 511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주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들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혼자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불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아멘. 힘이 없어 못한다고,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받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 주가 주신 직분 맡아, 주가 주신 직분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예수께서 대답할 말 나를 보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한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자신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 이웃들에게 화평을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 또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또 경희대학교 2차 실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재준 형제, 우리 귀한 아들,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또 우리 교회와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한번 같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각박한 세상 가운데서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샬롬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화평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웃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관계가 틀어질 때에 불편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또한 세워주고 높여주고 존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 우리가 있는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 모든 불편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의 전도자들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습니다.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학 수능을 앞두고 또 2차 실기시험을 두고 있는 우리 재준이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후회함이 없도록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고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이미 대학에 진학하고 또 하나님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과 또 모든 청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을 더욱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며 은혜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살찌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료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교제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귀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정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화평하시고 샬롬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11월이죠. 11월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면서 이제 우리가 아마 전체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1부, 2부 예배로 함께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2차 접종까지 다 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혹시 2차 접종 안 하신 분은 우리 학생들 그죠? 말고는 거의 다 하신 분이고, 예. 그래서 예, 꼭 2차 접종을 안 하지만 우리 예배당 수용 인원의 50%, 예, 사실 수용 인원이라 하면 우리 뭐 의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이에 간이 의자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 공간에 또 식당까지 하면 우리가 한 200명 훨씬 넘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잡아져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도 그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는 금사 1목장 외평 목장이 1부로 그리고 금사 2 소호 2천 목장이 2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기도한 것처럼 우리 계속적으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재준이가 오늘 또 이렇게 2차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중찬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가져오신 그 마스크, 예, 좀 이렇게 혼자 하시기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를 가져오셨는데 오늘 예쁘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김중찬 성도님이 이렇게 또 마스크를 드립니다. 개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 사람 앞에 이렇게 돌아가도록 했고요. 한 가정당 한 봉지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봉지 안에 몇 개씩 넣어놨거든요.
4인 이상 가족은 조금 큰 봉지가 있습니다. 그걸로 그렇게 받아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 김주장 지사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노회 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우리 노회의 부서기로 섬기게 됐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찬송으로 서로 축복하며 주일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은 놓아여 주. 우리 서로의 눈을 쳐다보며 축복합시다. 이